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열왕기에서 훌륭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됩니다. 요시야 왕의 버금가는 훌륭함이 기록되죠. 물론 여호사밧도 잘한 것만 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역대기에서의 여호사밧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독특한 것은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한 조로 묶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남쪽의 유다 왕이나 북쪽 이스라엘 어느 왕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시아처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유월절 행사를 갖거나 에스라처럼 사경회를 연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특별히 조를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율법을 순회 교육으로 가르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오늘 17장 7절부터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사실 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도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면 그것은 쉽게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치달으며 처음에 성령으로 역사했던 일들이 마치 자신이 대단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우둔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엔 성령의 역사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엔 자신을 교주로 내세우며 나서는 이단들이 많은 경우 교회 출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신비한 체험으로 신앙적인 큰 도움을 얻었지만 마지막엔 자신이 교주로 나서며 신이라 자처하며 종교를 만듭니다.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 같은 경우도 기성교회 장로 출신입니다. 이 박태선이 세운 전도관을 거쳐서 신천지에 이만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그 줄기의 계보를 잇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가짜 믿음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초가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한 개혁 운동은 기독교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체험이고 가짜 믿음이며 심지어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영리하여 예수님의 이적도 흉내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것을 휘둘러서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 교육으로 순회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온 국민을 교육하는데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주변의 대적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방의 나라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아무리 방비를 잘한다 해도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쳐들어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방비를 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가 타락하니까 주변에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왕기상에 기록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미워하였더라.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주변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게 된다면 주변의 대적들도 조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대가 116만에 이릅니다. 오늘 기록된 군사의 명수를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 해봐야 60만인데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116만 대군을 거느렸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세우신 것이에요. 나라가 복을 받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근거는 의인 한 사람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과정을 신자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에 주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단 한 사람 그 헌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근거가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을 예표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수고와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